지난주에 저희 신학교에 강의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고 강의 진행을 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개인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이름은 무엇이고 어느 교회를 섬기고 가정상 어떻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한 신학생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제 결혼하여 아이가 둘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아이는 29살을 먹었고 둘째 아이는 8살 어린 21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늦둥이를 낳았다. 그래서 늦둥이를 몇 살에 낳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37살에 낳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는 더 늦둥이를 낳는데 우리는 만 40에 막둥이를 낳는데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었습니다. 제 친구도 43세가 돼서 막둥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가서 구글에서 가장 나이 든 출산이 언젠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59세에 1997년도에 던 브룩이라는 여성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59세에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아 델 카르멘이라는 여성은 66세에 아이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라보 데비 로건이라는 분은 69세에 아이를 낳았다고. 가장 나이든 출산이 언젠가 하면은 옴카리 판와라는 인디안 여성인데 70세에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70세에 아이를 낳는가 하면은 두 딸을 낳고서 다 성장해, 두 딸이 다 성장한 상황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게 아쉬워서 70세가 돼서 자기 남편에게 아들을 꼭 낳아주고 싶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의술을 도움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젠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사라가 낳는데 나이가 몇 세라고 나와 있죠? 오늘 말씀 속에는 사라 나이는 나와 있지 않고 아브라함 나이는 나와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몇 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다고 나와 있죠.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나이가 100세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라의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세 아래니까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가장 나이 많은 출산이 바로 사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고 기록되며 사라는 65세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를 통해 세상에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틈틈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거듭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질 않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이 약속이 곧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고 자기의 아내 사라의 나이도 많이 먹은 상태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주게 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86세 하나님 부르신 후에 11년이 지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그 노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6세가 됐을 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 후에 14년이 더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오늘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하기에는 75세, 65세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당장 자녀를 줘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빨리 주시고 자주 자녀를 주셔야 된다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25년 후에 100세와 90세가 됐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다 끝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참 답답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오늘밖에 볼 수 없고 지난 날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까지도 다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때고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천지가 창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입에서 나온 그 말 그대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를 걸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맨 마지막 6일째가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가진 성경을 통해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성취함이 없는 말씀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때가 돼서 때가 참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는 때가 차면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도 언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의 말씀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출산하리요 하고 21절에 가서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1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17장과 18장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을 이 19장 21장 1절과 2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들을 붙잡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서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 속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이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다라고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고 3절에 가서는 아들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두 번째는 8일이 됐을 때 그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17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17장 19절 속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영원히 세울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 아들 이삭이 8일째 됐을 때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왜 중요하죠?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언약 맺음의 증표였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할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 증표를 남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시겠다는 이삭 아들을 받자마자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떠나가서 8일이 됐을 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한 부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그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내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주장하도록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주장하도록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부부로서 남편으로 남편의 책임에 충성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원망에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할 바만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한말 표현도 이런 표현이 있죠. 너나 잘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저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왜 저 사람 봉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만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화요일, 목요일, 주일 3일 저녁은 아이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월요일 새벽에 저희 동네에 이 가비지 추억이 지나가요. 그러면 화요일 저녁, 화요일, 목요일, 주일 저녁이 되면 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Garbage goes out tonight. 오늘 저녁에 쓰레기를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각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이는 2층에 있는 쓰레기를 다 모아야 되고, 하나는 1층에 있는 쓰레기를 다 모아야 되고, 어떤 아이는 쓰레기통에 플라스틱백을 집어내야 됩니다. 근데 간혹 그 일을 해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재미있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없으면 당연히 없는 사람 몫까지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 없는 사람의 몫은 절대 행해지지 않습니다. 쓰레기백을 거두는 사람들, 아이들은 자기들 그것만 하면 끝이라 생각하고, 그럼 쓰레기백이 안 들어가 있어요. 1층 쓰레기 거두는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1층 쓰레기는 제가 수요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보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왜 그거 안 했냐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That's not my job.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할 일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누가 뭘 안 하면 저 사람은 왜 안 하냐고 따질 수가 있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그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미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이미 다 받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만 충실히 하며 살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책임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왔습니다. 몇 살에 나와 있죠? 100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것처럼 사라의 나이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90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가 99세와 89세 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기쁨의 감격의 웃음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다라는 그런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니까 이제는 정말 기쁨의 웃음을 웃고 있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웃는 자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100세, 99세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깐 생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인간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영생을 드리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라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걸 지켜라 그러니까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소유한 부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얼굴에 슬픔을 머금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순간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3편의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이시기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언약 백성으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에 충성하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